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는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한 걸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그럼 부활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구원 역사를 펼치는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인 유대인의 오해와 불신, 핍박과 반대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열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부활절입니다. 죽었던 예수님의 육이, 그 시체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건 그 죽었던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오실 건데, 오시면 2000년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다 죽었던 성도들을 모두 살린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법칙과 이치로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지만 기독교의 최대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부활에 대해 알려면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죽음의 개념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은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영적인 죽음은 뭘까요? 우리 영이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거나 죄를 짓고 살고 세상에 빠져 살아서 그 영이 사망의 주관권, 어둠의 주관권, 흑암의 사탄에 매여 사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면서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자녀까지 낳고 살았습니다. 육은 죽지 않았지만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져 소통이 안 되고 육적인 삶만 사는 사망권의 상태였던 겁니다. 성경의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에스겔 18장 4절,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한 것도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십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예수님께 예수님,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은 거기 가면 집안에 매일 것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가 급하니 영적으로 죽은 동네 사람들에게 육적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죽음은 육적 죽음보다 영적인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활은 죽은 시체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그 사망의 주관권에 있는 영을 생명의 주관권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부활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그 영이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을 살리는 구원주로 오셨지 죽은 시체를 살리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을 살리러 왔다면 공동묘지에 가서 외쳤겠죠. 시체야 일어나라 하셨겠죠. 그러면 공동묘지에서 시체들이 흙을 털고 이렇게 일어나야 할 텐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부활은 영적인 부활입니다. 그럼 영은 어떻게 해야 부활할까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물어보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은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부활하라 합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나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날 수 있냐고 물어보죠.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설명하시면서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십니다. 영이 부활하려면 물 같은 시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시대 보낸 자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 감화로 성령과 함께 행할 때 우리의 영은 사망의 주관권에서 생명의 주관권으로, 어둠의 주관권에서 빛의 주관권으로 나오게 됩니다. 정작 목사님께서도 어릴 때 육이 살아난다는 부활에 대해 듣고 너무나 안 믿어져서 계속 기도하고 성경을 깊이 보면서 영적 부활임을 깨닫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목사님 아버지께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정의장 목사님 아버지도 나도 교회 다니긴 하지만 부활은 안 믿어지더라. 만약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물고기가 뜯어먹고 그 물고기를 또 다른 물고기가 잡아먹을 텐데 그 사람 살리려면 다 토해내야 될 텐데 상식적으로 안 믿어진다 하시면서 영적 부활이 맞는 것 같다 하셨답니다. 그렇지만 교회나 형들에게는 이런 말 하지 말아라. 너를 이상하게 볼 거다 했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셨는데 그게 영이지 육이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시체가 부활하신 거죠?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크게 세 가지 근거를 대며 예수님의 육이 살아났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시체가 없어졌다. 둘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졌다. 셋째는 예수님이 음식을 드셨다. 봐라, 육이 부활했지 않느냐 합니다. 그건 영에 대해 잘 모르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하셨다면 그 당시 제자나 유대인이나 로마 군인이나 모두가 봐야 하는데 성경에는 겨우 제자 몇 명만 예수님을 봤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육이 살아났다면 다 봤겠죠. 육이니까. 영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착각합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예수님과 한참 이야기하고도 예수님인지 몰랐던 겁니다. 또 영이 부활하셨기에 문이 다 잠겨 있는 곳에 순간 나타났다가 순간 사라집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의 육이 부활했다면 예수님이 뭔가를 하셨을 텐데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예 없고 부활 이후 잠깐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 뿐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육이 살아났다면 유태인이나 로마 군인들은 얼마나 두렵고 공포였을 겁니까? 자기들이 처참하게 죽인 사람이 절대 신처럼 살아났다면 그 종교를 함부로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의 육이 살아난 게 아닙니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진 건 뭡니까? 영끼리는 만집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도 영으로 봤지 육으로 본 게 아니고 만진 것도 육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만진 겁니다. 육과 육은 만지듯 영과 영은 만지고 느껴집니다. 정의장 목사님께서도 대둔산에서 수도 생활 하실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너무 반가워서 껴안았는데 정확하게 만져지더랍니다. 예수님의 영체를 만지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영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육이 부활하시고 육이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 때 구름 타고 그 예수님의 부활한 육이 그대로 오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이 부활하셨고 영이 승천하셨고 다시 이 시대에 오신다면 영으로 재림하십니다. 영으로 오셔서 이 시대 사명자를 가르치고 키우셔서 그를 통해 재림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부활된 자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대 말씀과 성령으로 육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는 영적으로는 영이 사망, 흑암, 사탄의 주관권에서 생명의 주관권, 천국의 주관권으로 옮기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육적으로는 말씀을 통해 정신, 생각이 바뀌면서 자신의 습관, 행동, 성격이 바뀌어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 성격이 바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대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고 부활됩니다. 과거의 근성이 변화가 됩니다. Before, After. 말씀 듣기 전과 말씀 들은 후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새 시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고 그 삶의 변화를 통해 영이 생명의 주관권으로 옮기는 게 부활입니다. 마치
굼벵이가 매미가 되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옛 과거의 근성이 장사되고 새로운 삶으로 부활되시기 바랍니다. 시대도 구약 종의 차원에서 신약 아들 차원으로 부활되듯 이 시대는 신약 아들 차원에서 성약 신부 차원으로 부활되는 시대이니 하나님을 애인 차원으로 사랑하며 늘 함께 사는 부활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